신약성경 201면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가다가 호련히 빛이 비춰지고 소리가 이제 들리죠. 여기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울이 바울이 됐냐에 대해서는 예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시는데, 이제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빛이 환한 빛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빛이 확 저를 비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린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걸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진짜 우리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저를 사울처럼, 바울처럼 저를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번개로 확 꽉광해서 그냥 저를 그냥 확 그 자리에서 뒤집어 놓으시면 안 됩니까? 또는 저의 남편이나 저의 아내를,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딱 나타나서 확 뒤집어 놓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밀어닥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옥에 잡혀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많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져서 간 곳 중에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였던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도 많은 사람이 간 거예요. 이 다메섹은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사울은 이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게 돼요.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은 직선 거리로 약 220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실제 거리는 이제
약간 구부러져 있으니까 한 270km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저걸 보시면은 지금 내비게이션을 켜고서 거기 내비게이션에 보면 이제 걸어갈 거냐, 자전거 타고 갈 거냐, 자가용으로 갈 거냐, 대중교통 이용을 갈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걸어가는 걸로다가 딱 그 계산을 하면은 약 62시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말을 타고 가면은 대략 한 6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이 사울은 그 고생길이라 생각 안 하고 기쁨으로 간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던 이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 사울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존재였을까? 이제 이 사울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을 증명한다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맞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근데 사울은 그건 못 보고 저주를 받아 죽은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신성모독한 그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예수라는 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오염된다라고 이 사울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자부하는 이 사울로서는 그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공격하고 그걸 오염시키는 게 있다면 그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신앙을 너무나도 좀 좋아하고 지키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 모독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죽이는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좀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무슨 TV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아이들 눈을 이렇게 가릴 때가 있잖아요. 잔인한 장면이 혹시라도 나올 때는 저도 이렇게 아이 눈을 가려주는데, 성경을 같이 읽다가 이 장면 나오면 잠깐 가려주고 싶은, 너무나 잔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음란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싫어하시는 그것을 비느하스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노로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그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자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비누아스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비누아스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누아스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이 비느하스와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이 비느하스 때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분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여기서 이 들려지는 이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한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예수는 저주를 받아서 죽어서 끝장난 줄 알았어요. 죽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현장에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사울 앞에 나타나시고 사울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오해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 믿던 자들이 곧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 그 추종자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곧 나와 같단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부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 맞는 거잖아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은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참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울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죠. 그러니까 엎드린다는 거는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그토록 배척했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놀랍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가 돼요. 근데 사울은요,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뭐였다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으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엄청 사랑한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율법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요, 암송을 해요. 줄줄줄줄. 그리고 그 자신들이 배우고 암송한 율법대로 사는 데는 1등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읽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새벽기도회 때 나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좀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사실은 바울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지 않으셨으면은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왜 주님은 바울에게 특별히 나타나셨는가? 어떻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잖아요. 왜 그를 특별히 변화시킨 걸까? 그의 학문과 재능이 뛰어나서 똑똑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는 열심과 열정이 남달라서 다른 사람의 10배 일을 해.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를 만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사람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한 토록만큼도, 먼지만큼도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를 나타나는 것에 오늘 본문에 좀 뒤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래요. 그럼 사울이 사흘 동안 앞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선포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이 비늘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던 모든 것들이 벗겨진 거죠.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견해와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자신이 바라보던 것들이 다 벗겨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1차원적으로만 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쭤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까? 네, 맞아요.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 말씀의 바탕에 전제에는 은혜가 깔려 있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과 대신 순종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가 진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율법은 스스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은혜를 깨달으니까.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사울은 그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맛보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택함이라고 말씀해요. 택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십니다. 그 택하심의 근거는 사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전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품은 나를 감동하게 해. 뭐 그러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 기품은 도대체 뭔가, 역시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고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그 학문과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의 똑똑함은 오히려 그를 다른 방향으로 가게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의 학문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배설물이에요. 스스로는 도저히 바뀔 수가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실제로. 그런데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는 납작 엎드리게 되고 그의 모든 관점이 바뀌었잖아요. 뒤집어졌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뒤집어지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울과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진짜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만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의 가치관과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우셔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성경 말씀을 늘 배우고 암송하며 살아왔던 그 사울이 실제로는 내가 주님을 대적하며 무시하며 멸시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이 그 어떠한 보장도 주질 못해요.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그 어떠한 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매일 우셔야 돼요. 그 어떤 슬픔보다 가장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진짜 마음 아파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른 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거나 우지 마시고 주님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은혜, 그 영광을 비추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는데요, 찬송가 286장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일어나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저를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 사랑하는 사람도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울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행동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찾아오셔서 진리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참된 살아있음으로 변화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에 맞는 방법으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만남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함을 슬퍼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한 같이 자녀들을 같이 함께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 사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